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놀랄 정도로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의 결과물들은 한결같이 고생과 수고, 그리고 인내의 열매라는 것이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큰 가치가 없거나 귀중한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믿음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모든 축복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라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더라도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굳이 죽음이라는 통로를 거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는 곳에 가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장들은 사람들의 교묘한 괴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땅의 삶도 영적인 삶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 힘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외쳤던 환경에서 성도들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영원한 진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의 강력한 폭력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의 강림은 재림의 때를 의미하겠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강림, 곧 승리의 날을 믿기 때문에 인내라는 쓴 잔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고 성도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 하지만 이 세상은 힘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갈망을 러시아는 결코 굴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받았던 시대에 성도들은 인내했습니다.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었던 인내하는 신앙은 모든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방 세력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처럼 이방 세력이었다면 당연히 수용했겠지만 같은 민족에게,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땐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동일하게 제사드렸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는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인내했고 끝까지 참 믿음의 길을 사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동족이나 이방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도교로 바꾼다고 입될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교라도 기독교로 바꾼다면 반대를 합니다. 왜 유일하게 우리의 신앙엔 반대가 많을까요? 사탄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참이요 진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싫게 만듭니다. 이러함에 의해서 모든 시대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고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얻고자 하면 고생과 수고,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신앙도 그렇다고 했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의로운 욥을 악한 사탄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참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나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죠. 믿음의 축복도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인내의 과정이 수반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다면 땅의 삶은 지혜롭게 살 것입니다.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모든 부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나 제국주의처럼 힘으로 약자들의 것을 빼앗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하는 부가 문제인 것이죠. 러시아가 이번 침공으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한들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통곡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침공한 러시아인들도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정당하지 않은 부를 지양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적게 갖더라도 자녀들에게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당한 소유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신들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 살육을 선택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들만 펜트하우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약자들의 모든 권력을 빼앗으려 합니다. 자신들만 포동포동 살찌우기 위해서 타인에게 줘야 할 양식을 착복합니다. 죽지 않고 일할 정도만 주는 악행을 반복하죠. 민주주의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이지만 이런 악행을 눈 감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정말로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눈물 흘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품어줬으면 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해선 이젠 그만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절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면 힘써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즐거우면 찬송하라는 것은 정당하게 좋은 것을 얻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행하고 악한 방법으로 축적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송할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삶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14절부터 18절은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의술도 필요하지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죠. 병에 걸렸을 때 중보기도도 요청하라고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병은 기도를 통해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때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과
그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죠.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참고 견디어내어야 하죠. 하루하루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인내하고 전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정정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